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선악과 축복입니다. 선악과 시험도 아니고 선악과 사건도 아닙니다. 분명히 선악과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셔서 일생을 선악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인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9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근데 길어서 9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제가 그 줄거리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많은 노예 중에 하필이면은 애굽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보디발이 애굽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가나안에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 때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때나 가만 보면은 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계속 눈짓을 합니다. 요셉은 주인이 나한테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단호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그 안채에 볼일을 보러 업무를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 주인 마님의 삐뚤어진 욕망, 그것이 결국은 무서운 투기심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한 것을 자기가 소리치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랬다면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인 요셉, 당연히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아니, 노예인데 굳이 비싼 밥 먹여가면서 감옥에 왜 넣느냐고요. 당시에 노예는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났다면은 자기한테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소문만 났다고 할더라도 그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은 알았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요셉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아내에게 심한 모멸감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감옥에서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악과의 축복, 선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악과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 선악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악과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참 모두가 다 아는 그 선악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선악과, 이것은 이단들의 주요 이야기거리입니다.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치권과 결탁해서 문제되고 있는 그 통일교 문선명의 교리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 육적 타락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뭐 그랬다 쳐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낳은 것이, 그러니까 뱀하고 간음을 해서 낳은 것이 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뱀의 씨로 가인이 태어났고,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의식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더 나가서 어떤 이단들은 더 심하게 피가름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교주하고 여성이 성관계를 해야 깨끗해진다는 얘기요. 통일교 문선명 씨도 여성과 피가름을 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요. 하여튼간에요. 어떻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이단들은 선악과를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에게 주어진 비밀 교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타락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바른 지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는 참 지식이므로 다른 기성교회들의 거짓 지식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집단은 선악과는 실체적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의 사상이고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올바른 지식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희가 그 계시를 받은 약속된 목자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놓고 그렇게 몰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오늘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선악과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의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또 선악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으로 신박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라고 주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하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유의지와 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부속품으로 창조하지도 않았고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입니다.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왕권을 주셔서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세상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보이세요? 여기서 뭐 보이세요? 그래요? 잘 보세요. 여기서 뭐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예, 좀 크로즈하면 될 수 있겠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서 빨간 점, 뭐 빨간 사과 그것만 찾습니까? 저거 선악과 아닙니다. 제가 그냥 빨간 색에다가 볼펜으로 꺼멓게 꼬리 하나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저 넓은 데서 굳이 저 조그만 거,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거 그것만 지금 찾고 있어요. 넓은 그 면이 다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그 작은 점 하나만 보고 그러나는 말입니다. 이제 선악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선악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 부품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됐도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듯이,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매매할 때 인감 도장으로 꽝 하고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상에 보내면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선악과 조금 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악과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냐고요. 혹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선악과를 왜 만드시냐고, 안 만들었으면은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언약, 도장, 인감 도장이란 말입니다.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무의미하게 던져진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언약의 징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늘을 높이 나는 연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연.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높이 날다 보니까 밑에 다 세상이 자기 발밑에 다 보이고 참 바람은 시원하게 부르니까 너무나 그 기분 좋고 즐거워서 한참을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지금 나를 잡고 있는 이 실만 없다면은 내가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만 없다면은 내가 더 높게,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연은 추락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아쉽고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선악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선악과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그에게 일임했습니다. 집안에 요셉보다 큰 사람 없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금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있어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결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선악과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요셉을 유혹하는 그 마님, 보통 그냥 평범한 아낙네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또 근데 그 여인이 먼저 동침하자고 졸라댔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그런 상황 같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직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직. 뭐 그렇다면 젊은 혈기의 요셉이 사실 눈 한번 감고 동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당장에는 좋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의 결말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악과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선악과를 먹지 아니함으로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선악과 시험을 승리하고 받은 축복, 결국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일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축복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간 거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선악과 범하지 않아서 받은 축복,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일입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의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선악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악과는 뭐냐고요? 그런 선악과 그런 것은 옛날에 있는 것이지 오늘날에 무슨 그런 선악과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악과는 종류는 더 다양해졌고 숫자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얘기 들어볼까요? 물질이 있습니다. 즉 돈입니다. 돈은 여러분 얼마까지가 있어야 선이고 얼마 이상 있으면 악이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만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예,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그 천국 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부자로 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예를 든다면 욕심 때문에 돈 좀 더 벌겠다고 신앙생활 나중에 차차하지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또 반대로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쓰고 싶어서 교회에 앉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다면 그건 역시 죄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많건적건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먹고 즐기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쾌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꽃 양귀비는 좋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써버리면 마약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해서 장수한 거 복이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건강해서 그 혈기 못 참아서 죄를 진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예로 좀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건강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그 건강으로 바람 폈어요. 그건 심판입니다.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종류는 참 다양하고 수도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여기서 굳이 이런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런 것이 선악과인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선악과인데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다 머리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선악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99% 다 알 수 있습니다.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악과 죄에 빠지지 않는 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악과 죄를 짓지 않고 선악과 축복을 받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빗겨나간 거, 또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거,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하마르티아, 즉 죄라고 얘기합니다. 빗나간 화살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악과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105mm 대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과 1950년대 우리 한국 동란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활용 무기가 있습니다. 105mm 대포입니다. 근데 이 105mm 대포의 최대 사거리는 하나하나 270m입니다. 11.2km예요. 한 원이 360도인데 1도를 비껴서 포탄을 쏘면은 바로 앞이나 뭐 근거리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11.2km를 날아가면은 1도가 벗어지면은 200m가 빗나갑니다. 105mm 포탄의 살상 반경이 30m입니다. 결국 1도만 틀어서 대포를 아무리 쏴대도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포병은 한 원 360도를 6,400으로 쪼갭니다. 그걸 단위를 밀이라고 하는데 6,400밀을 나눠서 거기서 포탄을 쏘는데 거기서 1mm 틀어지면은 11.2km 날아가면은 10m 벌어집니다. 쏴볼만 하잖아요. 포탄 살상병이 30m니까.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면 우리는 적당히 대충 살아서는 절대 선악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도가 빗나가면은 앞에 있는 표적물이야 상관없습니다. 대포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11km만 넘어가도 200m를 빗나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때로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때로는 좀 고지식하고 어떻게 그렇게 바리새인 같냐고 율법주의 같냐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철두철미한 지독한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죄를 져놓고도 죄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져놓고도 이것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독히 싫어하십니다. 불칼같이 가서 잘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불같이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대쪽 같은 면이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남들이 꼭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그런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분열이나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고 전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살짝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뭐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여유 있어서 나머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별된 헌금 정성껏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나중에 차차 더 더블로 예배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전부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를 우리를 사랑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나머지로 그냥 세상 속된 말로 찌끄러기로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선악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악과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라면은 대포가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백발백중 맞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포병은 원을 360도를 6,400밀로 나누어서 대포를 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10km 날아가면 10m가 벌어집니다. 근데 확실하게 목표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코 관역을 빗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표적 가까이 가서 표적에다 직접 쏘면 됩니다. 표적에다 직접 쏘면 돼요. 실제 전쟁에서 그렇게 사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지나가는 그 예상 경로를 미리 알면은 미리 매복합니다. 위장막으로 위장해서 매복해가지고 그 조준할 필요도 없어요. 포 나가는 구멍 있잖아요. 구멍이 105mm면 큽니다. 이렇게 크면은 딱 보고 있어 목표를 딱 조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포탄 듣고 쏘면 돼요. 그러면 천하무적 탱크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힘들게 복잡하게 6,400이나 되는 그 평각 맞출 필요도 없고 사각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직접 쏘면 돼요.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결코 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왜 죄를 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음란물을 봐요? 하나님 뻔히 내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쁜 행동하고 나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면전의식입니다. 그렇게 코람데오 면전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선악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선악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세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걸림이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선악과 축복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나 십계명 율법이나 갈보리 십자가나 매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선악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